자, 오늘 또 복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개혁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리고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예?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예? 예. 저 주일이 예수님 부활하는 기념하는 것도 맞죠? 오늘 10월 우리가 27일 우리가 이제 10월 넷째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지키는 기념일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이 종교 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 개혁 기념주일.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기념주일은 우리가 뭐 부활절이나 뭐 성탄절처럼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당연하게 또 매주 이렇게 매년 지키는 그런 절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종교 개혁 기념주일로 정해서 뭐 꾸준히 이 절기를 지키는 뭐 교회 교단들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은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이 종교 개혁 잘 아시잖아요. 1517년에 10월 31일이에요. 독일의 종교 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당시 부패한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종교에 대해서 특히 대표적인 면죄부 팔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어떤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1517년 10월 30일에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적어서 거기에 딱 게시하면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종교 개혁 주간으로 많은 교회들이 지키기도 하고 또 10월 마지막 주일은 그래서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7년이 되는 그런 이제 기념 주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런 종교 개혁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아니면 다 성당에서 뭐 미사를 드리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제대로 우리에게 전해져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 그죠? 기독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 카톨릭하고 같이 포함된 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는 이제 그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제 개신교로 이렇게 좀 분리된 건데 같이 기독교로 우리가 보거든요. 자, 기독교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의 총 인구 대비 몇 프로나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 50%요? 25%? 15%요? 15%? 어우, 예. 자,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항상 그때 한 4천만 인구가 그렇게 됐을 때, 그 당시에 교회들마다 항상 뭐라고 강조했냐면, 천만 성도 얘기했습니다. 천만 성도면 당시에 어쨌든 한 25%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최근에 어떤 그 교단입니다. 저희 교단 아니고 저희 교단과 보험가는 큰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에서 2023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 거라면 통계를 낸 것 같아요. 그 자기의 그 교단의 성도 수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거의 한 23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1년 후에 또 조사를 딱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만 220만 명. 거의 1년 사이에 몇 명이 줄었어요? 10만 명이 줄었어요. 230만 명대에서 220만 명대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낸 그 교단에서 이런 추세라면 230년 되면 이 교인 수가 16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지금 예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또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2024년도 우리 한국 기독교 총 인구 대비 우리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가 조사했을 때 16.2%가 나왔습니다. 프로로 예상하고 있어요. 11.9%. 점점 지금 어떤 추세예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감소 추세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 탓인가요? 세상 탓인가요?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가 이 4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오늘 예레미야 4장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쭉 예레미야 말씀, 열왕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살펴본 그 연장성전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그 멸망한 상황, 그 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시적 언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 우리가 알듯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그런 성전도 있었고 화려했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지냈을 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죠. 학대받는 그런 노예, 불구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통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주셔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아주 존귀하고 보배롭게 삼아주셨어요. 특히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에 그 예루살렘에 그 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정말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화려한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광을 누렸던 그 예루살렘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된 것들을 오늘 성경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1절에 보면 슬프다. 그 상이 너무 비참하고 슬픈 거예요.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그 금빛처럼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 그 시온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변질됐어요. 그리고 성소들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져 막 뒹구고 흩어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들. 또 2절에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 유다 백성들이 질그릇같이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깨지기 형편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 보면 들깨도 젖을 주어 그 새끼들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개들도 새끼들에게 젖을 먹일 줄 아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광야의 타조처럼 자식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것은 이런 말 욕과도 같은 거죠. 무엇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예. 무엇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지금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 4절에 보면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얼마나 지금 아이들이 굶주리고 배고프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떡을 구하나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기 싫어서 안 돌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돌볼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 몸 하나 건사도 어려운데.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 그렇죠? 진수성찬을 먹었던 이 사람들, 그들이 이제 외롭게 거리거리에 노숙자처럼 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 붉은 옷은 쉽게 말하면 좋은 옷입니다. 왕족, 귀족 이런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거름더미에 앉았다. 왜요? 지금 예루살렘이 다 뭐로 변했어요? 거름더미, 잿더미로 변했기 때문에. 이런 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전에는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딸 내 백성의 죄는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라고 얘기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받았어요? 순식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소돔이 순식간에 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죄 짓는 도시 그런 상태를 얘기할 때 저긴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소돔보다도 이 예루살렘 이 백성들의 죄가 더 뭐하다고요? 무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얼마나 비참한 상태예요. 얼마나 끔찍한 상태입니까? 또 7절에 보면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몸의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산호들보다 붉고 그대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라. 자, 그러니까 존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존귀한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산호들보다 붉고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도다. 이런 아름다운 그런 존귀한 사람들인데 그 존귀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게 되어서 이제는 그의 얼굴이 뭐예요?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에 들러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우리 가끔 TV에 보면 뭐 기아대책 이런 것들을 홍보할 때 보면 그 기근 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기근에 시달려서 그렇죠? 얼굴도 푹 검게 되고 정말 마른 뼈 같이 되어서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단에 끊어짐으로 그들의 찔림을 받는 자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여러분, 칼에 죽는 자들이 줄여 죽는 자들보다 낫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칼에 죽으면 그죠?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줄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고통 속에 죽는 거죠. 자기만 고통받나요? 자식들도 고통받고 그 고통이 계속해서 그를 찌르면서 그가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소돔은 여러분 한 번의 심판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떻게 심판받아요? 천천히 심판받고 고통 속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죄악이 더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자, 여러분 평소에 그냥 일상 속에서는 참 자비로운 부녀들이었어요. 사랑도 많고 인정도 많고 동정심도 많고 그런 아주 자비로운 부녀들이었는데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기근에 허덕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인다요?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는 지경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굶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가 굶주림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걱정 안 하잖아요. 이 굶는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한 3일만 금식해 보세요. 그럼 벌써 땅에 못 떨어진 거보다 기웃기웃거려요. 그 저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굶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지고 이성을 잃게 되고 본능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 상태가 거의 지옥과 같은 상태가 돼버려서 막 잡아먹는 거예요. 자식까지 잡아먹어요. 그런 심판을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함으로 그들이 겪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11절 12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설으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분을 쏟내셨다. 맹렬히 진노를 쏟아내셨다. 그래서 이 시온에 불을 지르고 그 터를 태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적들과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될 줄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망할 리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우리는 결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은 정말로 쓸데없는 확신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믿을 수 없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또 사정해 보면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이 옷을 피해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참상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 때문이다.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느냐?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멸망시키셨느냐? 그들의 죄, 종교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다. 그들이 성읍 안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 정말 악한 제사장들이죠. 의인들을 죽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사람들. 그럼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예루살렘이 뭐 한다고요? 망한다, 망한다라고 전했어요. 거짓 선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다. 왜? 거짓 선들은 뭐라고 전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전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고,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 듣기 좋은 얘기? 백성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전한 겁니다. 그럼 제사장들이요,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 대충 드려요. 더러운 떡을 갖고 와도 제사 드려줍니다. 흠이 많은 재물 갖고 와도 제사 드려줘요. 그리고 흠이 많은 재물 갖고 오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지도 않으세요. 그 재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고 적당히 한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사람들을 위한 제사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악한 제사장들, 그렇죠? 맹인같이 방황하도록, 부정한 자처럼 취급받도록, 그렇죠? 그래서 12절, 15절, 16절 보면 그들이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부정당하고 흩어지게 되고, 왜요?
지나고 나니까 이 선지자들 보니까 어떤 선지자들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들이 참 선지자면 예루살렘이 왜 망해요? 자, 이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제사장들 때문에 이 백성들이 더욱더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선지자들이 타락한 원인 가운데는 여러분 그들만 탓할 수 없어요. 왜?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백성들이 그것을 원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더욱더 세상에 더욱더 관심 많았고. 자, 또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또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구원하지 못할 나라. 대표적인 당시에는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과 대항하기 위해서 누구의 손을 잡아요? 애굽의 손을 잡습니다. 애굽이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애굽이 여러분 도와주지 못해요. 왜?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그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애초에 애굽이 없었다면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않죠. 바벨론 말을 들었을 거예요. 항복해라. 네, 항복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이 유다가 누구를 믿었다고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과 우리가 손을 잡으면 우리는 바벨론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더 큰 재앙 만난 거예요. 애굽 탓이 아니죠. 바로 어리석은 자신들의 탓입니다. 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확 포위하고 18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압박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그들이 거리마다 다닐 수 없으며 다 통제를 당하고 또 우리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1년 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포위되어서 압박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의 시간이 점점 끝나서 심판의 날, 종말의 날까지 이르게 됐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19절에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 독수리보다 빠르며, 이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그 상태들, 존재들 얘기는 거예요. 이만큼 무섭게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뒤쫓고 매복하고 그들을 잡았다. 또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콧김, 여기 콧김은 어떤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바로 여기 누굴 얘기하냐면 당시의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그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알아서 좀 책임져줘서 잘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기는커녕 그가 함정에 빠지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에 도망치다가 잡혀서, 그렇죠? 결국에는 그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고 자신의 눈은 뽑히고 포로 잡혀가는 이런 상태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를 의지했어요. 다른 세상 나라들. 또 왕을 의지했어요. 근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지금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그죠? 그리고 그들이 헛된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상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부터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자, 종교 지도자들의 이 죄악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결국은 누구를 다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런 종교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의 종교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거짓되고 예배도 거짓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고 여기에 왔는지. 당시에 이 종교적인 타락,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 망했던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제사 안 지낸 게 아니에요. 제사 나름대로 다 드렸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 중심이 되어다 버리니까 예배도요, 결국에는 뭐예요? 내 욕망을 자극하고 채워주는 종교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도 거짓되고, 그렇죠? 예배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아니, 여기서 그 일주일 하루 와서 예배 1시간 정도 드려주면 됐지, 뭘 더 원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이 결코 아니에요.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 것들 사랑하고 세상 것들 의지하면서 달랑 주일날만 딱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 안 드리면 혹시나 나한테 벌 받고 문제 생길까 봐,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까? 좀 더 나게 살고 더 나아지고, 그런 방법이 없을까?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그럼 그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 의지하면 망합니다. 물질 의지하면 망합니다. 오직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말씀 보면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울리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그 힘으로 삼고, 그렇죠? 마음에서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을 저주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한 얘기입니다. 그의 인생은 결국엔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좋은 일 오는 거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곳, 건건한 땅, 그 마른 땅에서 아무런 결실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은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는 그 사람은 뭐 받는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그렇죠? 광야 같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떠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6편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흙 의지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애굽 유다가 의지했어요. 그렇죠? 힘이 있을 땐 힘을 도와줄 수 있지만 힘을 빠지면 여러분 자기 살기도 힘들어요.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을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느냐? 이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도움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자꾸 이것도 의지하게 되고 저것도 보게 되고 저것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빨리 돌이키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직장의 일터 속에, 또 이 교회, 이 민족 곳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우리가 풀어갈 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른 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주관자 되십니다. 오직 그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 중에 있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참상을 보면 엄청난 기근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화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순군처럼 보배로운 그 시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끔찍한 참상을 겪게 됩니다. 지금 부모들이 자식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안 돼요. 또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죄악을 졌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네? 여러분, 소돔이 왜 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죠. 그렇죠? 성경 보면 소돔은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소돔이 망한 이유는 뭐예요? 의인이 없어서. 특히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 소돔을 멸망하게 됐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멸하리라. 이 천사들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소돔에 보내신 이유가 부르짖음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건 소돔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 뭐가 없어서 그럼 고통받을까요? 사랑이 없어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서.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그죠? 하나님께 그 당시에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사람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그런 일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끊임없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보면, 자,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당시 보면 나그네들을 영접하지 않을 정도로 각박했다는 거예요. 강팍했다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복음이 들어갈 수도 없었겠죠. 자, 여러분, 세상이 왜 망하느냐? 교회가 왜 망하느냐? 세상이 왜 망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배워요?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이 자녀들이 아주 비참해져요. 이 자녀들이 비참한 상황이 오늘 말씀에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들의 책임이거든요. 자, 기근에 굶주려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떡을 먹을 수도 없고 부모들이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먹여줘야 되잖아요. 돌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자녀들이 육체적인 이 기근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가 요즘 시대도 막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그런 나라였어요. 굶주림 상태에서 벗어난 민족이 되어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원조로 살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원조를 베푸는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이 바로 어디라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 원조에서 벗어난 민족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원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그 원조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원조를 지금 이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는 하는데 참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배부른 소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배부르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기근 가운데 있어요? 네?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한국교회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아모스 8장 우리 11절 말씀만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 기근이 땅에 보내진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가끔 기근의 재앙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많이 표시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그들에게 기근을 보내셨습니까? 그들이 뭐였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재앙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기근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기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기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기근이 오면 결국은 육체적인 이 기근을 예루살렘이 겪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기근을 우리가 걱정해야 돼요. 영적 기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네? 알긴 잘 아시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라 그래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우리가 이 성화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러려면 뭘 사모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이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먹어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자라집니다. 여러분, 이 양식을 우리가 잘 먹어야지만 또 우리가 또 누구에게 젖을 먹여요? 예? 여러분, 아이를 출산했으면 아이를 먹여야 되잖아요.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먹어야 젖을 주는 거죠? 좋은 것을 먹어야 좋은 젖을 주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지 우리 자녀에게 또 그 젖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젖을 잘 먹어야지, 양식을 잘 먹어야지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또 누구에 나눠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교개혁이 왜 시작됐어요? 종교에 타락이 있었죠.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그렇죠. 성경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인쇄술이 좀 발달하면서 또 성경이 번역되면서, 저는 성경 아무나 못 봤거든요. 사제들만, 그리고 사제들 중에서 또 아무나 못 봐요. 그 중에서만 그 당시에 그 언어를 읽은,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그 사제들 몇 프로만 그 성경을 봤어요. 그냥 사제들이 그냥 말하면 다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이 성경이 이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맨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다 그렇게 사제들이 떠들었는데, 성경이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는 계속 그래서 뭐 면죄부도 사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뭐 돈도 내야 되고 뭐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여러분, 종교개혁은 뭘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개혁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개혁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을 보고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결심,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말마다 내가 먹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날마다 우리가 개혁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말씀이 회복되고, 뭐가 회복돼요? 예배도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민족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렇죠? 모든 믿음, 신앙생활 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그렇죠? 왜? 하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예가를 통해서 막 울부짖고 있지만,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왜? 우리 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딸 시온아,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얘기합니다.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다. 왜 죄악의 형벌이 다했대요?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요? 하나님 맘대로죠. 자,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을 선고하셨어요. 70년이 끝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주께서 다시 너로 사로잡혀가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뭘 믿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지 느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잡고 뭐 맞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먹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얘가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5장, 예레미야가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주는 보좌에 대대에 이르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주의 보좌는 주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보좌는 왕을 뜻합니다. 왕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말씀대로 2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 됩니다. 돌이키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들을 보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을 이 예레미야는 믿었습니다. 자신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대로 옛적같이, 그렇죠?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영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 예레미야는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이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 1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처럼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주절기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가까이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지금 자녀들이 길 어귀에서 주려 먹지 못하고 기진하고 있는 이런 상태. 여러분, 이건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의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의 상태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잘 살고 있습니까? 뭐 직장 생활하고 가정 꾸리고 잘 살면 단가요? 거기에 그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먹고 있습니까? 양식을 여러분 먹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다면 곧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 성경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원래 누가 이 양식을, 이 젖을, 이 순전한 젖을 누가 먹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먹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먹여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 먹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들이 먹이는 거거든요. 부모들이 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치라고 성경이 곳곳에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살기 다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한다는 핑계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든 성이 됐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줄여 죽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생명들을 위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 19절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니엘 기도 여러분 시작합니다. 굳게 결단하여서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27일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알고 모르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오늘 광화문에서 교회 큰 연합 집회가 열립니다. 특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그죠? 악법 저지를 위한 집회가 열립니다. 악법 저지는 우리가 차별금지법, 동성애 결혼 합법화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가 교회가 연합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참여하고 참여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동성애 문제 참 우리가 중요하죠. 차별금지법 중요합니다. 그 문제가 동성애 합법이 통과되고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예루살렘은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망하게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거예요. 한국교회도 전 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외부에 의해서 망하진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떠나시면 여러분 이 한국교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순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그 광화문에 집회하면서 거기 내용 가운데 보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은 다 모이라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게 너무나도 마음에 걸려요. 그럼 거기에 안 가면 다 뭐예요? 바알에 무릎 꿇는 자가 되나요? 또 여러분 거기 보면 100만이 모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도 마음에 솔직히 걸려요. 누구를 위한 100만일까요? 100만 명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참 많이 모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는 거예요. 두세 사람 그렇죠? 여러분 기도원도 300명 하나님 다 보내 300명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벌써 그런 숫자를 가지고 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교회가 세상에 힘을 과시하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시작부터 저는 너무나도 그런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서 솔직히 좀 염려가 됩니다. 지금은 저게 오늘 어떻게 펼쳐질지 참 걱정이 돼요. 순수하게 정말. 여러분 동성애 심각하죠. 문제예요. 또 뭐 마약 얼마나 요즘 얼마나 이슈가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 솔직히 동성애보다 마약보다 뭐 제 개인적인 사회적 이슈 중에서는 저는 뭐가 더 걱정되냐면 저는 솔직히 기후 문제가 솔직히 더 걱정돼요. 여러분, 근데 결국 이 모든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의 다 탐욕이 있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걱정이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그런 표가 있던데 거기 보니까 건강한 나라는 외부에서 우리가 물 막는다고 해서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먹여야 돼요. 그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만 잘 세워지면 옆 가정도 믿음의 가정 돼요. 다음 세대 걱정할 게 없어요.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모들이, 저부터 솔직히,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요즘에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양육반을 하거든요, 양육반, 그죠? 목요일에도 2번 하죠. 뭐 토요일에도 하고 주일도 하는데요. 양육반을 하면서 참 성도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참 행복하고 또 좋은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에 야, 네 자식도 양육해야 되지 않냐. 저는 내가 지금 성도들하고 양육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내 자식은 양육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가정도 지금 자녀도 가정이 세워져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그런 저에게 책망을 주시고 요즘 솔직히 그것 때문에 솔직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동성애 때문에 뭐 마약 때문에 뭐 세상의 어떤 이 외부적인 영향으로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셔야지 망하지 교회가 함부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겁니다. 말씀에 기근이 와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삶과 예배가 분리되고, 그렇죠? 말씀들을 떠나 있고, 한국교회가 여러분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모인다고? 여러분,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누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한국교회가 변화돼야지 세상을 변화시키죠. 한국교회는 점점 맛을 잃고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젊은이 점점 떠나고 있고요. 자, 여러분,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말씀으로 돌아가고 가정부터, 자녀부터,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먹여서 건강한 가정 세우면 그것이 여러분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은혜를 여러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이 책망을 듣고 우리의 가정부터, 나부터, 또 우리 자녀부터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서 영적인 부요, 풍성함, 그걸 먼저 누리고 또 하나님께 그 밖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